가끔 TV에서 강연을 들을 때가 있죠.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부 생활에 관한, 또 부모의 관계에 관한, 효에 관한, 또 우리의 삶의 비전에 관한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할 때 그 특강하는 강사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강의 참 잘한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강의, 나름대로 비유나 예화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그런 어떤 강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강사들이 기억이 나게 되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인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탁월한 분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 읽다 보면 예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에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장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알아들을 수 있지만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 비유의 본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천국의 비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수께끼가 더 증폭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설명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천국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 비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풍성함이 와 닿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런 면에서 내용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랍다라고 말하는 거죠. 몰라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특히 우리들처럼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겨자씨 비유다라고 말을 하죠.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넥타이가 좀 우중충하죠.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오늘 집사람을 보더니 왜 넥타이가 그러냐고, 분위기가 어둡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 밝은 넥타이를 딱 맸다가 갑자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겨자씨에 관한 설명할 수 있는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색깔과 상관없이. 그래서 봤더니 제일 방울이 작은 것이 이 넥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조금 점점점 있는 하얀 점이 있는데 이 점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이게 딱 종이에다가 찍으면 그 정도 딱 찍는 그 점이 바로 겨자씨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의 씨이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핵심적인 내용은 작은 것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것의 소중함이다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천국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앞으로 죽어서 갈 그런 세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기, 천국은 그래서 천당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천국은 죽으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주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비유는 전부 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가운데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몇몇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조차도 사실 포인트는 심판보다는 그 전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곧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대체로 현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내 삶이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현재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내 삶에 관한 이야기는 자꾸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의 의미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의 소중함은 현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식물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이 강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대단하죠.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이 축구 선수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까 박윤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작은 변화, 세상의 작은 변화, 그 변화를 붙잡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한 신앙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엄청난 영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나 이웃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확고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견고한 신앙,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므로 그것이 천국을 이뤄가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작은 변화인가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이 결심, 여러분이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이 결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집사 때지만 어떤 한 사람의 그 책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나가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용표 선수처럼 말이죠.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교회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결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뭐 신앙의 헌신도 없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작 자체가 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 성경을 읽기를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 한두 장 읽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변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담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여러분 혹시나 들어보셨겠죠? 내비게이터 선교회, 선교단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고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단체인데, 이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던 날 어느 날 우연히 성경 암송하는 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단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한번 나가봐, 한번 와봐,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끌려서 한번 나가본 것 뿐이에요. 그냥 참여했어요. 그는 그 모임의 일정에 따라서 성경 한 구절 하나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하나님 말씀부터 암송해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도슨 트로트맨도 역시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하는, 성경 자체를 다 한번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한번 암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참여해서 그 모임에 해 나가는 대로 성경 말씀을 암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단체의 창설자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경 공부 모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임에 참여해서 한 구절, 두 구절 외우는 그런 그 시간을 함께 참여한 것뿐인데, 그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던 도중에 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결심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잠깐 동안 기도하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내가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 결심을 이루어 나갈 때 작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비록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는 작은 결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에 대한 결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작은 결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결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긴 이후에는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점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랐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라서 비록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란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어차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에 눈을 뜰 거야, 이런 결과적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심성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과정보다는 결과를 소중하게 보는 사람들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성장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라서, 이 말씀하신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것이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주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그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의 이 귀중함을 살펴보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작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이 자란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작을지 모르겠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런 성장 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있다,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자라질 않고 때마다 그 모양인가? 나는 왜 뒷걸음질 치고 있지? 왜 나는 퇴보하고 있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작점이 분명했다면 그 시작점이 분명한 그서부터 점차로 자라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 없이 늘 제자리라면, 그래서 결국 과정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 가고 있는가?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한 5분 10분 했는데 이제는 한 20분 30분 1시간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다가 이제는 성경을 한 장 한 권을 읽어도 내가 시원치 않다, 이런 뭔가 과정이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헌금 한 1,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웠는데 이제는 헌금을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아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얼마나 내가 변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지난날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고 내 직분이 쌓여져 가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거룩한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어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더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잘하는 것은 고상하고 도리어 후퇴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라나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전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다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 결심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라나는 과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의 아름다운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주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영향력이 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겨다시 비유에서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땅에 심겨지면 자란다는 겁니다. 적용한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작은 겨다씨가 자라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뭡니까? 겨다씨만 했던 것이 나무만큼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쉬고 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겨다씨가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풍성해진다라니까 내가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의미로 본문을 보시면 겨다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다가 잠시 머물며 그 가지 깃에 쉼을 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풍성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 초점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있습니다. 풍성함의 의미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풍성해짐을 허락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무당처럼 믿어요. 샤머린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풍성해진 거죠 내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락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의미가 겨다씨 비유를 통해 주신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어도 초점은 겨다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작았어요. 커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디 업체에 갔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빌닷이라고 하는, 그렇죠, 욥과 같이 쟁론했던 사람이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자체, 내 시작은 심히 미약했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 분석해 보시라고요. 풍성해져서 누구에게 그 유익이 돌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자신만 풍성해진 대로 그쳐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교만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일을 이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넓게 벌리면 그 가지 안에 새들이 몰려와서 쉬게 가는 거예요. 깃들여서 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좀 평안함이 전해지고 있냔 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나요? 우리 종합선교회 바라보면 참 좋은 교회야, 나도 한번 가고 싶은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있나요?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겨자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이지만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비록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긴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면,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결과는 나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유익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나의 유익 때문에 행복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 내게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익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의 소중함입니다. 그렇게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사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쉬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맛보고 천국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비밀, 겨자씨의 이 비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또 우리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